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은 신약 283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성경은요, 각 장마다 그리고 각 성경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는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마다 혹은 장마다 우리가 따로 별명을 붙여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를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을 슬피 울며 그렇게 통곡하고 하나님께 망한 나라를 다시 세워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레미야서를 눈물의 성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너희가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라 하는 이 아모스의 말씀을 따라서 아모스를 정의의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모스서를 정의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마다도 또 주된 내용이 따로 있어요. 이를테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무슨 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천사의 말과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는 깽가리가 되고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죠.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은 무엇이고 사랑은 무엇이고 사랑은 무엇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 성도의 부활, 부활된 삶은 어떤 삶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우리가 쭉 고린도전서 15장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끊임없이 부활. 예.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된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희한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자랑한다. 바울이 그렇게 자기 자랑을 많이 늘어놓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내가 너에게 자랑한다. 자랑을 두고 너희를 향한 자랑을 두고 말하노니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에게 자랑스럽게 말한다. 자랑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뭐냐면 내가 날마다 죽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희한하죠?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부활장인데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을 얘기하는 가운데 나는 날마다 죽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희한합니다. 과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부활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34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3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무엇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바울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은 예수님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했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중으로 부활하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부활하려면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 가운데로 부활하려면 항상 먼저 죽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너희한테 자랑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 부활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항상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엄청난 부활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죽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에 매일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3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맹수에게 물려 죽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로마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황제가 어떻게 죽였습니까? 큰 원형극장 안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놓고 그리고 거기다 굶주린 사자를 몇 마리를 그냥 풀어 놔가지고 그냥 사자들이 쫓아가서 배고픈 사자들이 막 그리스도인들을 뜯어먹었어요. 그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얘기는요, 맹수랑 막 치고받고 싸웠다는 게 아니라요, 믿음으로 맹수로 인한 이 두려움과 모든 고통을
이겨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사랑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다른 성도들처럼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었겠느냐.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은요, 나는 내 생각, 내 방법을 매일매일처럼 그냥 죽이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항상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요 보면은 참 고집이 셉니다. 예? 고집이 안 센 것 같은 사람도요 보면 고집이 되게 세요. 그게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을 잘 안 고치려고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집, 아집, 내 생각, 내 뜻, 이것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항상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나를 철저히 죽일 수 있는, 내 고집을 철저히 죽일 수 있고, 내 아집을 철저히 죽일 수 있고, 내 자존심을 철저히 죽일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는 내 고집을, 내 아집을, 내 자존심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위해 매일처럼 죽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렇게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매일처럼 조금씩 더 나를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점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래서 매일처럼 내가 죽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내가 날마다 무엇을 죽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내가 예수를 믿고 선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악한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 자꾸만 나를 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 날마다 죽으라는 겁니까? 세상에 대해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라는 겁니다. 세상 욕심에 대해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요, 야, 너 왜 손해를 보니? 이 챙겨, 욕심 챙겨, 이렇게 꾸준히 이야기합니다. 야, 너 욕심 있잖아. 그러니까 나랑 같이 이렇게 하자. 가지고 조금 잘못된 행실을 하면 어때? 너한테 이만큼이나 다가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랑 같이 그저 슬금슬금 하나님도 슬쩍 피하면서 그렇게 살자. 이렇게 세상은 나를 하나님의 품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악한 마귀가 배고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그리스도인들을 찾아 헤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 욕심에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가 힘들어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는데,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욕심이 내 삶 속을 지배하고 내 삶 속에 꽉 차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코 하나님 품으로 안길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한한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세상 욕심을 버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스스로 가난함을 택할 수 있는 그 용기 있는 믿음, 다시 말해서 세상 욕심에 대해서 매일처럼 죽을 수 있는 믿음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부활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자꾸만 나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유, 교회도 나가야지 되는데, 아버지가 이제 돈을 벌려고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되지? 예, 먹고 살아야 하죠. 그러니까 돈 벌러 가야지는 것도 맞겠죠.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이 순간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자신의 욕심을 죽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유, 어저께까지 너무너무 피곤하게 살았는데 일어나기 싫어. 교회는 나가야지 되는데 지금 눈 떠보니 너무나 피곤해서 10시 반인데 교회 나가려면 지금부터 해도 늦는데 어떻게 해야지 되지? 막 갈등이 생겨요. 차라리 누워서 잘까? 욕심이죠. 그죠? 자고 싶은 욕심. 내 삶이 편하고 싶은 욕심. 이런 욕심이 있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아니야. 이 편하고 싶은 욕심을 죽여야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지. 하나님께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세상 욕심에 눈을 감고 세상 욕심으로부터 나를 죽일 수 있는 성도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 부끄러우라고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죄악으로부터 나를 철저히 죽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끊임없이 죄악의 유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제가 잘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항상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죠. 슬프다 나요. 오호라 나요. 네? 오호라는 얘기는 슬프다 이런 얘기거든요. 슬프다 나요. 나는 불쌍한 사람이구나. 내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법과 사망의 법이, 죄악의 법이 싸우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갈등 속에 쌓여 있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불쌍한 가운데서 과연 이끌어내 주실 것인가? 이렇게 스스로
한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조차도 끊임없이 죄악의 유혹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죄악으로부터 철저히 죽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의 빈틈을 노리면서 우리가 죄악된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그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또 유혹하고 또 유혹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죄악에 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 대해서 완전히 끊어진 자,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의에 대해 산 자가 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는 자가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나에게 있었던 이 모든 죄악의 삶을 철저하게 죽여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되살아났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욕심에 대해서 나는 날마다 죽고 있다. 세상 욕심에 대해서, 세상 유혹에 대해서 나는 날마다 죽고 있다. 세상 죄악과 그 죄악을 유혹하는 그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나는 날마다 죽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활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베푸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왜 그것을 모르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고 있다고 지금 너희 앞에서 자랑하면서 너희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 욕심에 대해서, 그리고 죄악에 대해서 매일처럼 날마다 죽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철저히 죽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죽어지는 삶, 그래서 부활의 그 영원한 길로 나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진정 저희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온통 뒤덮고 있는 나의 자화와 고집과 그리고 자존심으로부터 주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온통 휘감고 있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죽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끝까지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떼어내려는 마귀의 죄악을 향한 유혹으로부터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그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죽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죽음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부활의 삶을, 부활의 믿음을,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